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르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따라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5시부터 비가 착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받게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올 때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런데
아닙니다. 난 절대로 선생님 못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지생도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1절에서는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했는데 3절에 보면 오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을 건너갈 때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난 생명 걸고 당신 쫓겠습니다. 왜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서 1절과 이 3절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승천해지는 그 때가 정확하게 거 오늘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만 안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알았고요. 또 가서 보면은 4절에 여리고 있는 선지생도 알았고 또 7절에 보면 50명의 선지생도도 요단강 가에 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걸려 멀리 서서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했던 것을 엘리사도 갖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가 받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부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 뭐가 하면 열정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좋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은 내가 준비해야 되겠고요. 사모한 자에게 능력과 기적을 주는 거지 그냥 주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다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능력과 그리고 영적인 권세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배고픈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해도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능력 받길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겁니까? 모든 일이 다 데쳐주고 나서 내가 능력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만 영적인 능력과 권세는 사모하는 자,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생도 오늘날 신학생과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구경꾼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선지생도를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승천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나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승천하겠지, 올라가겠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살아긴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 었던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 구름 한 점을 통해서 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을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더불어서 맞짱 떠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의 목을 기손강가에 가서 목을 쳐주기는 능력의 사람. 이런 능력이 엘리야가 오늘 승천한다고 하면 그들도 이런 능력을 받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과 배고픔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능력의 시대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은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구경으로 가버립니다. 예배를 보러 왔다 가버립니다. 기도를 하는 거 보고만 가버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누군가 해주길 원하지 자신은 참여하지 않아요. 구경꾼 방관자에 불과해버립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의 자리에서 머물러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가다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도해야죠. 충성해야죠. 교회 나올 때도 주인의식을 갖고 나가지 손님으로 왔다 구경만 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손님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기는 항상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있지 주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구경꾼 외곽에 있는 사람으로 몰아버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공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기둥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공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해요.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와서 재미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은 재미없어도 있어요. 교회 와서 마찬가지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분 평생 어디 가도 구경꾼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묵묵히 먹혀서 주인은 그 자리에서 맛이 없어도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고요. 재미가 없어도 자기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인이에요. 그러나 구경꾼은 왔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른 지 10년 이상을 따라다녀서 꾸준히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능력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내가 능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고 능력받고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있었던 명성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로 사모하고요. 새벽에도 꽉 3,000명, 4,000명이 모입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도 3,000명씩 성가돼서 꽉 차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뭇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 증인 되기 위해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도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야지 항상 골골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병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저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항상 구경꾼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자를 써서 일하십니다. 능력은 충성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충성되지 않는 자는 잠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대일변치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어쩌다 한 번씩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능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회용에 불과해버려요. 근데 충성한 자는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닙니까? 엘리야는 갑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처음 헌신했던 걸 끝까지 간직했어요. 엘리야가 부른 순간부터 이 엘리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떠나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10수년 동안 계속 엘리사를 따라하며 충성했더니 그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능력 받는 것은 바로 충성됨의 결과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 돼갖고 능력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의 근원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간직거리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듯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전수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배우는 자의 책임이 뭡니까? 배운 자는 이끄는 자의 선생의 모습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다 보면 배우는 게 얻고자 하는 게,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온 맛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읽었던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제자들의 책임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잘 따르면 예수님은 뭘 해주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따른 자는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자기 몫을 그냥 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충성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 일도 충성하면 열매를 맺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럼 결혼했으면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끝까지 가야지 이 남자 찾고 저 남자 찾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까십에서 이야기하더라고. 80생을 살았는데 물었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할아버지가 살겠어요? 살겠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다듬어서 쓸만했는데 다른 놈 만나면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더라. 어디 간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듯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충성하면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결실할 때가 있다고 말했고요. 왕위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 각각 한 문화씩 줬는데 10문화, 5문화, 한 문화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권세를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문화대로 충성대로 복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 충성의 귀한 직분 주신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1개 2장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나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이것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만큼만 영감이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보다 갑절로 2배나 영감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요?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까? 엘리야만큼만 돼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될 텐데 2배나만 영감을 구했으니 이건 자기 일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란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 정확한 거였어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했던 시대가 바로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의 이 말은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이 이스라엘 전체 병거보다, 이스라엘 병거 다 있는 군대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사무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오지 못했던 것처럼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살리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은 나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삶은 대통령보다 군대보다 나라의 어떤 권력과 더 무섭다고 말씀합니다. 더 큰 힘이 있고요, 더 강력한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군사력보다 막강한 힘을 갖는 영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핵폭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 천지가 바뀌게 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없은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안 드는 성령의 역사하니까 가장 강했던 애굽의 바로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요, 43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출애굽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또 사모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도 감당치 못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은 엘리사 시대보다도 70배나 더 어렵답니다. 온갖 제약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인터넷, 마약,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때보다 70배 능력을 받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어정쩡하게 하면 다 삼켜버립니다. 큰 쓰나미가 오면 다 건물을 삼켜버리지. 지금 제약이 관영해가지고요, 전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은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살 때가 많아요. 한 번만 틈타버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충성했다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받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가정이,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존귀한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요구한 대로 받습니다. 근데 뭘 받습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 한 벌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 행했던 기적을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 옷을 말아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옷을 쳤더니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되고요, 엘리야보다 갑절로 많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론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보여져야 믿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들어서 믿지 않습니다. 봐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강이 갈라지고 암 환자가 낫게 되고 이런 걸 봐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한 자에게 오늘 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창 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요즘 그걸 사모하지 않아요. 너무 물질의 팽배한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것에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또 선지 생도들이 구경꾼을 있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엘리사처럼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계속 사모하고 충성하다 보면 오늘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엘리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받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지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